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듣는 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말씀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기 레위기 16장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씀이 맞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1에서 34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둘의 죽음 이후 그들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으니 내 형제 아론에게 말하라. 그리하여 집으로부터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의 면전을 향해 휘장으로 오기 위해 성소의 모든 때마다 그가 오지 못하리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그 속죄소 위의 구름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라. 아론은 이것으로 성소로 들어올지니 속죄소를 위한 가축의 아들의 수소와 번제를 위한 숫 양이니라. 아마포 튜닉을 그는 입을 것이요 아마포 속바지가 그의 살 위에 있을 것이며 아마포 허리띠로 그는 허리를 맬 것이요 아마포 관으로 머리에 빙 돌아 쓸지니 그들은 거룩한 옷들이라. 그리고 물로 그의 살을 그는 씻을 것이요 그것들을 그는 입을지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의 회중으로부터 속죄제를 위한 숫 염소들 둘과 번제를 위한 순양 하나를 그가 취할 것이라. 그리고 아론은 그 자신을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소를 바칠 것이요 그러면 그 자신을 대신해서 또한 그의 집을 대신해서 그가 속죄하리라. 그리고 숫 염소들 둘을 그는 취할 것이요 그들을 여호와 앞 회막 입구에 그는 세울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숫 염소들 둘 위에 제비들을 던질지니 하나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의 제비는 아사셀을 위할지니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그 위에 올라간 그 순염소를 아론은 바칠 것이요 그것을 속죄제로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 아사셀을 위한 제비가 그의 위에 올라간 그 순염소는 그것을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어 그의 위에 속죄하게 하기 위해 여호와 앞에 살아서 있으리라. 그리고 아론은 자신을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소를 바칠 것이요 그 자신을 대신해서 또한 그의 집을 대신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는 속죄하리니 그 자신을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소를 그는 죽일 것이며 향로 가득 불의 숯을 여호와 앞 그 제단으로부터 그는 취할 것이요 곧 향신료들의 향을 그의 두 손 가득히 담아 집 안 휘장으로 그는 가져올 것이며 그 향을 여호와 앞 그 불 위에 그는 둘 것이요 그 증언 위에 있는 그 속죄소를 그 양의 그 향의 부름으로 그는 가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숫소의 피로부터 그는 취할 것이요 그의 손가락으로 속죄소 면 위에 동쪽으로 그는 뿌릴 것이며 또 속죄소 앞의 그 피로부터 그의 손가락으로 7번 그는 뿌릴 것이라. 그리고 백성을 위한 그 속죄제 순념소를 그는 죽일 것이요 그것의 피를 집 안을 향하여 휘장으로 그는 가져올 것이며 그것의 피로 그 숫소의 피로 그가 행했던 것처럼 그는 행할 것이요 그것으로 속죄소의 면과 속죄소 앞에 그는 뿌릴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부정과 그들의 폐역들로부터 그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 성소 위에 그가 속죄할 것이며 그와 같이 그들의 죄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회막을 위해 그가 행할 것이라. 그가 속죄하기 위해 성소 안에 들어올 때부터 그가 나갈 때까지 회막에 어떤 사람도 있지 못할 것이며 그 자신을 대신해서 또한 그의 집을 대신해서 또한 모든 이스라엘 집회를 대신해서 그가 속죄하리라.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번제단을 향해 그는 나갈 것이며
그것을 위해 그는 속죄하고 그 속죄의 피로부터 그리고 그 순념소의 피로부터 취해서 번제단의 뿔들 위에 돌아가며 바를지니라. 그리고 그것을 위에 그의 손가락으로 피로부터 7번 뿌릴 것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부정으로부터 그가 그것을 깨끗게 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리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회막과 번제단을 속죄함을 그가 마칠 것이요 그 산 순념소를 그가 바치리라. 그리고 아론은 그의 두 손을 그 산 순념소 머리 위에 올려놓을 것이요 그것을 위에 그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 이스라엘 아들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패역함들을 그가 고백할 것이며 그것들을 그 순념소 머리 위에 두고 준비된 남자의 손에 의해 광야로 그는 보낼지니라. 그러면 그 순념소가 그의 위에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외진 땅을 향할 것이니 그 순념소를 광야에서 그는 내놓을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회막 안으로 올 것이며 그가 성소로 왔을 때 그가 입었던 그 아마포 옷들을 그가 벗을 것이요 그것을 그가 거기에 둘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의 살을 거룩한 장소 안에서 물로 씻을 것이요 그의 옷들을 그가 입고 그가 나갈 것이요 그의 번제와 백성의 화제를 그가 행할 것이며 그 자신을 대신해서 또한 백성을 대신해서 그가 속죄할지니라. 그리고 속죄제의 기름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그가 연기를 피워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 순념소를 아사셀을 위해 놓아준 자는 그의 옷들을 세탁할 것이요 그의 살을 물로 씻을 것이며 그렇게 한 후 진영으로 돌아올지니라. 그것들의 피가 성소 안에서 속죄하기 위해 가져왔던 속죄제의 수수와 속죄제의 순념소를 진영에서 밖을 향해 갖고 나갈 것이요 불로 그것들의 가죽과 그것들의 살과 그것들의 똥을 그들이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것들을 태운 자는 그의 옷들을 세탁할 것이요 그의 살을 물로 그는 씻을 것이며 그렇게 한 후 진영으로 그는 들어올지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니 일곱째 달 바로 열째 날에 너희의 영혼들을 너희는 낮출 것이며 모든 일을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주하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번째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거류민이나 모든 일을 너희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날에 너희를 모든 너희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려고 너희 위를 그가 속죄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정결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의 영혼들을 너희는 낮출 것이라. 영원한 규례니라. 그가 그를 기름 부을 또한 그가 그의 아버지 아래서 제사장직을 행하게 그의 손을 성별한 그 제사장이 속죄할 것이요 그 아마포 옷들을 그 거룩의 옷들을 그가 입을 것이라. 그리고 지성소와 회막을 그가 속죄할 것이요 번제자단을 그가 속죄할 것이며 그 제사장들 위와 모임의 모든 백성 위를 그가 속죄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위를 그들의 모든 죄들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속죄하기 위한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행했더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방금 읽어드린 레기 16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란 진리가 참 깨달아지게 만들죠. 우리는 이미 제 139강에서 속죄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 자신과 그의 집 및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는 제사가 드려지는 날일 뿐만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와 회막 및 번제단 등도 속죄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늘들의 왕국에 있는 성전이 다 예수님의 피로 쫙 덮어지며 속죄되는 기쁜 날이죠. 제 139강에서 속죄일은 부활과 휴거의 애표라고 이미 배웠죠. 여기서 16장 32절을 모든 번역성경들이 오역했죠. 그것은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그를 기름 부을 또한 그가 그의 아버지 아래서 제사장직을 행하게 그의 손을 성별한 그 제사장이 속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그가 그를 기름 부을 에서 앞의 그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며 뒤에 그는 기름 부어진 자 메시아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의 아래서 곧 성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권위 아래서 제사장직을 행하셨고 이분께서 대제사장으로 인류를 속죄하셨던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이 문장을 오역한 것은 성경 말씀이 철저히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삼위일체 비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아사세르 순념소가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라는 이런 종교는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이해를 못해서 잘못 해석해서 자신들의 치부 곧 종교에는 죄사함도 구원도 없다는 그런 사실을 온전하게 폭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동안 쫙 덮어져 있다가 지금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예들 중 하나인 제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의 정체를 낱낱이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은 자신이 무엇을 해가는지도 모르고 또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음료 포도주에 심하게 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묵은 포도주, 곧 다른 복음은 아사셀의 순년소를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속죄양으로 신격화하면 이것을 추앙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력 바로 10월 오늘 말할 때 7월 10일 을 지으면서 25시간 동안 25시간 동안 전혀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자기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는 그런 애식을 치르게 되는데 자신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이들은 믿죠.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아사셀 염소를 보는 시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 그 교부들 이때부터 종교가 탄생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초대 그 교부들은 레위기 그 16장에 등장하는 그 여호와께 바쳐진 그 순념소와 광야로 보내지는 그 아사셀의 순념소가 이것의 역할을 이 두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철학이죠, 철학. 이렇게 그래서 이런 철학적 가설이 기독교, 곧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 교례로 쫙 자리 잡게 되었죠. 모두가 다 음료 포도주에 취했으며 바로 뱀의 독액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론이 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와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인들이 아사세르 염소를 철저히 잘못 해석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 된 증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레위기 16장도 예우가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들 그리고 회막에 쓰는 희생제물로 쓰는 그 짐승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위로부터 나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하늘들의 왕국에 있는 그 보좌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야 한다고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레위기 16장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23강과 124강에서 를 비롯한 제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제가 가르쳐드릴 거예요. 여러분 배웠습니다. 또한 저도 배웠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비밀을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 6절, 11절, 17절, 24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타깝게도 모든 번역 성경들이 이 구절을 다 오역했죠. 히브리어 원문은 분명히 대속을 의미하는 전치사 bad라는 것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on behalf of 또는 in place of
즉 뭐뭇을 대신해서라는 뜻의 전치사인데 이것을 anyt만은 6절만 제대로 번역했고 다 모든 구절 오역했고 나머지 성경들은 100% 모두 다 뭘로 번역했냐면 뭐뭇을 위하여 하는 for를 써서 오역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훨씬 성경 중에서 많이 쓰이는 레라는 단어가 있고 레 뭐뭇을 위해서 또 뭐뭐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레 뭐뭐 렛을 차라리 선택하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바아드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레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바로 대속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히브리어 바아드에 대해서 해당하는 헬라어는 전치사 안티나 repair입니다. 그런데 셉터진타는 이것을 페리라고 번역했더군요. 근데 이 페리 전치사 플러스 소유격은 첫째가 concerning, 뭐뭇에 관하여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가 on behalf of나 in place of, 뭐뭇을 대신해서라는 뜻을 표현해서 헬라어 다른 전치사 whippel과 동일한 뜻을 가집니다. 이 whippel을 바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셉투아진타만 제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우리의 그 죄사함에 이르게 해서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피가 대속의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정의가 뭐죠? 나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3에서 5절입니다. 여기서 전치사 휘펠이 쓰입니다. 너희에게 대속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휘펠, 안티처럼 바아드 똑같은 겁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을지니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 영광이 세세 이르기까지 있으리라. 아멘. 그분은 숫소와 순양 및 수염소로 비유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통해서 영원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향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비유하는 바로 불과 예수님의 그 기도를 비유하는 향단의 향을 피우며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무시하다가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예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향료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에서 쫙 나오는 그 불의 삼킴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죠. 불은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비유합니다. 성령님 없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주세요. 성막 안의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속죄를 제사에서 볼 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 갈라키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그럼 이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아사셀의 히브리어는 아자젤이거든. 아자젤. 이 단어는 성경 중에서 4개에만 딱 등장하죠. 겉으로 보기에 짝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아자젤이라고 투자적으로 번역한 영어 번역 성격들이 있고 scapegoat, 즉 속죄 염소라고 오역한 성경들도 제법 많지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 사전들 제가 쫙 찾아보니까 이 아자젤이라고 그대로 했거나 또는 scapegoat, 속죄 염소라고 번역했거나 근데 사실 이것을 속죄
양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은 양이 아니라 분명히 순염소, 염소입니다. 혹은 이것을 그 히브리 사전이 entire removal, 그 완전한 제거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제가 영어 성경 백과사전격인 그 AYBD, The Anchor Ale Bible Dictionary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원불명인데 네 가지 설이 있대요. 이것이 뭘 뜻하는지. 첫째가 마귀의 이름이라고 그러고, 둘째가 험한 지역의 이름이며, 셋째가 파멸이나 완전한 제거란 추상 명사이고, 넷째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멀리 보내주는 scapegoat, 즉 속죄, 염소라는 뜻이랍니다. 이 네 가지 뜻.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카톨릭에서는 그 성경 66권 외에 외경을 성경으로 채택한다고 그랬죠. 이 에녹이라는 외경에 이 아사셀이 등장하는데 이자는 사탄의 부하로 광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래요. 어떤 이그 인터넷 찾아 어떤 이는 아사셀은 사탄의 여동생이래요. 시스터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저 악한 천사들도 결혼하나요? 지극히 비성경적이죠. 우리는 그런 성경 밖의 이론이나 가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의 정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에 대한 해답을 계시해 주셨죠. 저는 아사셀이 사탄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쇠는 레위기 16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고 아론은 순념소들 둘 위에 제비들을 던질지니 하나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의 제비는 아사셀을 위할지니라 입니다. 해답이 보이나요? 먼저 제비를 뽑는다는 말씀입니다. 제비 뽑기는 우연히 일어날 확률에 달려 있나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를 무릎 위에 떨어지게 하나 모든 그의 판결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제비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숙이 관여하여 일어난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행운과 불운에 따라 결정되거나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100% 철저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을 철저히 다스리시며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비 뽑기에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 우연히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원자 하나하나, 분자 하나하나, 양자 하나하나, 그 어떤 것 아주 작은 극소립자라도 그것 하나의 운동에도 하나님께서 깊숙이 쫙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허무맹랑한 거짓이죠. 우연히 어떻고. 그래서 제비 뽑기, 더 정확히 제비 던지기거든요. 제비 던지기에 대한 진리를 잘 알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한 주관자이심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행운이나 불행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랬던 단어를 쓰지 않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신을 그분께 맡기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맡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훈육 과정입니다. 우리를 점점 더 맡기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점점 더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맡겨라 번제로 바치라 때 주저없이 나갔다. 주저없이. 왜? 그는 그렇게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훈육.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 1대1 관계와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이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며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집을 잘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과감히 버리고 그냥 딱 준비가 되죠. 레디 확 버려버리는 거죠. 믿음이 커갈수록
버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언제라도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 언제든지 참새 한 마리도 성부 하나님의 관여 없이 떨어지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우주 내 가장 작은 먼지 속에 있는 원자나 그 하나하나의 그 분자 그 하나하나 그 양자 뭐 아주 극소립자 움직임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지금 순년소 두 마리를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 하나는 아스를 위한 것, 어떤 것을 속죄물로 바치냐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관여하시지 않았겠어요?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시는 거죠. 이 두 염소가 뭐 예수님을 비유한다면 왜 굳이 제비를 뽑겠습니까? 제비는 흔히 어떻게 왜 뽑아요? 당략, 성경을 통해서 당략을 결정하거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고를 때 인간이 판단이 잘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결정에 맡기는 행위잖아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 아사셀이 마귀를 가리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아니면 하나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의 제비는 아사셀을 유할지니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키예요, 키. 성경은 자주 두 개의 반대의 것을 대비시킵니다. 믿음과 행위, 십자가 복음과 율법, 생명과 사망, 여호와와 우상, 하나님과 마귀,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 곧 사탄의 왕국이죠. 이런 식의 두 개를 쫙 대비시키죠. 빛과 어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에게 노예로 섬길 수 없나니 혹 하나를 그가 미워하고 다른 이를 그가 사랑할 것이요 혹 하나를 그가 단단히 붙잡고 다른 이를 그가 경멸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재물에게 동시에 너희가 노예로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은 바로 세상을 대표합니다. 재물 곧 돈이 있으면 뭘 사요? 육신의 저녁과 눈의 저녁과 삶의 자만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물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음녀가 숨어 있고 음녀를 조정하는 것은 바로 마귀죠. 사탄 마귀. 이 두 마리의 순념소 중 한 마리가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여호와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가 아닌 그 무엇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천명하듯이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십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닌 그 무엇이 아사셀의 정체를 드러내줍니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닌 그 무엇은 절대 여호와가 될 수 없습니다. 맞죠? 바로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닌 아사셀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사셀이라 불리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 바로 이것은 아사셀에 불리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닌 이 존재는 당연히 마귀이죠. 아사셀은 마귀입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절대 예수님을 비하할 수 없는 까닭은 이 존재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다, 시체, 귀밖에 어떤 그 부정한 것에 노출되면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물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사셀의 순념소에 안수한 대제사장 아론은 그 순념소를 광야로 보낸 후 뭘 했냐면 보내자마자 회막에 돌아가 바로 옷 전체를 갈아입었어요. 옷 전체를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었죠. 그리고 또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놓아준 자도 옷을 세탁하고 몸으로 씻은 물로 씻은 후 몸을 물로 씻은 후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아사셀 염소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의 숫소와 수염소를 그들은 또한 어떻게 진영 밖으로 가져나갔고 그 불로 그것을 가죽과 살과 똥을 태웠습니다.
이들도 그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는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더럽기 때문이 첫째가 그 속죄 희생 제물 자체가 더럽기 때문이 아니고 첫째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은 더러운 장소인 진영 밖에서 나가서 태웠기 때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또한 부정한 똥을 태웠기 때문이다. 이게 부정하자 똥. 그렇기 때문에 몸을 씻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아사셀의 염소에 안수하며 죄를 고백함으로 그것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패역함을 전가시키게 하셨고 그것을 광야로 보내 멀리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많은 종교인들이 착각하는 바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양이 되셨듯이 이 아사셀 염소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멀리 떠났으니 죄가 다 처리되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이 아사셀 염소 위에 넘겨져 그가 죄를 지고 멀리 떠남으로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진리가 진짜로 중요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그 육체의 영혼 이것이 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 피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영혼으로 인해 속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항상 모든 것들이 피에 의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왜 항상이 아니고 거의 항상 모든 것들이 피에 정결하게 되냐 하면 극히 일부는 나머지는 어떻게 정결하게 되냐면 피가 아닌 물에 의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물로 씻어서. 사실 요한일서 5장 6에서 8절에 따르면 이 물도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죠. 결국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수장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나요? 그렇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즉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대신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수장죄를 진 아사셀 염소는 피를 흘려 죽었나요? 사막의 야생동물에 의해 찢겨 피 흘려 죽었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피를 흘리며 죽었거나 굶어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로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죄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염소는 바로 아사셀을 위한 것, 마귀의 희생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사셀의 순념소는 이스라엘이 섬기던 마귀, 곧 우상을 대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레위기 다음 슬라이드 17장 7절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그들의 뒤를 쫓아 음행했던 그 염소들을 위해 더 이상 그들의 희생제물들을 그들이 바치지 말지니라. 이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여러 세대들에 이르도록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사셀의 염소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마귀를 섬긴 것이죠.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피가 있는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 거죠. 종교는 자신들에게도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며 다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이뤄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라 바로 아사셀의 순념소입니다. 그 순념소는 이스라엘의 죄, 곧 쌍 사람들의 죄를 모두 떠안았지만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바쳐져 피 흘리며 조삭을 치러준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산채로 그냥 광야로 멀리 떠나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종교가 다른 복음을 통해 주장하는 예수라 불리는 아사셀 염소는 결코 종교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너 구원
해주지도 못합니다. 결코 피 흘려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떠안고 그냥 돌아다니며 마귀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과 달리 종교인들은 이 아사세르 염소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며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죄책감이 남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라, 회개를 되풀이 하지 않으면 그 죄책감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되풀이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회개가 단 한 채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그 구원파들도 죄책감에 진들려서 살지만 그들은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그것을 부인할 따름이죠. 예수님의 피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짐승의 제사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며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아사셀 염소 이름은 예수 혹은 여호와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나 여호와는 절대 종교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냥 죄를 떠안고 마냥 광야인 이 세상에서 방황할 따름이죠. 그것이 죽으면 그것의 죄를 떠넘긴 종교인들은 자신들은 죄가 용서함을 받을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게 되고 영원한 사망, 곧 지옥불로 그 죄의 삭을 직접 치르러 던져져야 합니다. 죄사함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아사셀 염소인 예수, 바로 그것의 별명인 여호라 불리는 송아지지요. 마지막으로 아사셀 염소가 절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잘 읽었으면 알겠지만 이미 여호와 우리들의 죄는 속죄는 이미 숫소와 순염소를 통해서 철저히 다 속죄되었어요. 또 나중에 그걸 번제 순양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 피를 통해서 다 처리됐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는데 왜 쓸데없이 아사셀 염소가 또 필요해요? 이중으로? 그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 속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게 철저히 비성경적인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사셀 염소가 신약에 나온다는 진리를 혹시 아시나요?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5장 6에서 15절입니다. 명절을 따라서 그들이 요청하는 한 죄수를 그가 풀어주곤 했더라. 그런데 폭동 중에 살인을 행했던 폭동 성동자들 중에 묶여있는 바라바라 불리는 자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군중들이 올라간 후 그가 그들에게 해주곤 했던 것처럼 해주기를 구하기 시작했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일렀으니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너희가 원하느냐? 왜냐하면 질투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그분을 넘겨준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이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차라리 바라바를 그들에게 그가 풀어주게 하려고 군중을 선동했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며 일렀으니 그럼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 부르는 이에게는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냐? 그러자 다시 그들이 소리쳤으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에게 일렀으니 그가 정녕 무슨 악을 행했느냐? 그러자 그들이 엄청나게 소리쳤으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자 빌라도가 군중에게 충분하게 행하기를 원하여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었고 매질한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가 내어줬더라. 여기서 아사셀을 위한 순념소와 여호와를 위한 순념소가 보이시나요? 아사셀의 순념소는 광야로 데려가 풀어줬습니다. 폭동 선동자요 살인자였던 아사셀의 순념소 바라바는 죄를 갖고 있는 채 광야인 세상으로 풀려났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순념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바라바가 풀려난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십자가를 증언하는 레위기 16장을 잘 읽어보면 아사셀을 염소가 광야로 보내진 후 순양이 전제로 바쳐집니다. 번제로 바쳐집니다. 번제는 십자가를 비유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배웠죠.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한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아사세르 순년소가 광야로 보내진 후 번제가 드려진 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레위기 16장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아사세르 염소 바라바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은 그것을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어 그 위에 속죄하게 하기 위해 여호와 앞에 서 있으리라 증언합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제가 속죄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팔, 원어적 의미는 덮다로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여러 차례 배웠죠. 구체적으로 속죄란 피로 우리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제가 속죄하다로 번역한 제가 이 16장을 번역해서 속죄하다로 쫙 번역했는데 이게 전부 이게 핫팔이에요, 핫팔. 그래서 이것을 뭐뭐 위를 덮다, 뭐뭐 위를 속죄하다고 제가 이렇게 축자로 번역했는데 뭐뭐 위를 속죄하다는 것은 뭐뭐 위를 덮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뭐 위를 뭘로? 피로 덮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덮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바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말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훨씬. 여호와를 위한 순념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순념서, 곧 아사셀의 염소는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또한 곧 마귀를 속죄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졌지만 인간들 및 그 마귀를 덮어줄 피가 없었습니다. 그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피 흘리도록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악마하고 있는 종교인들도 종교뒤에 숨어 있는 또한 그런 종교인들도 또한 종교뒤에 숨어 있는 아사셀 곧 마귀도 이 마귀의 죄도 영원히 속죄되지 못하고 심판받을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날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덮어주고 감춰줄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기 때문이죠. 아사셀 염소가 종교인들을 다 죽이고 있죠. 지금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은 아사셀 염소 같아서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안수한 자, 곧 죄를 맡긴 자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피가 없기 때문이죠. 피가 없는 복음은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며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선동자요 살인자인 바라바가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라 불리는 아사셀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나요? 거기에 죄 사함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흠없고 저없는 제물이 피를 흘릴 때 우리 피를 주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종교들이 착각하지만 능력이 전혀 없는 희생 제물이며 이것은 인간의 죄를 지고 멀리 떠났으나 그들의 죄를 전혀 씻어주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다른 복음을 비유합니다. 아사셀의 염소를 앙모하는 자는 바라바를 앙모하며 그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며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자와 같이 어리석습니다. 바라바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라고 똑같다고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사실상 아사셀 즉 다른 신 세상의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격입니다.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요 순염소를 섬기는 격이죠. 마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사셀에게 속아서 아사셀을 섬기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나 예수로 부르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지요. 아사셀과 다른 복음은 인간들을 종교에 묶어놓고 미혹하지만 그 열매로 그들을
그들을 감춘 발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사함도 구원의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1장 23에서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아사세르, 염소, 다른 복음을 분별하게 해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아사셀 염소에는 바라바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위한 순염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대속의 피를 통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사솔의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을 미혹하는 그 아사셀, 아자젤, 마귀가 종교를 이용해서 다른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신 순념소 또한 온전히 번제로 드려진 순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음으로 다른 복음에 속지 말게 하옵시고 또한 다른 복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저에게 또한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덮어주시사 우리가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